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발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죽음을 이기는 종교이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종교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보세요,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무덤 속에 묻고 돌로 가로막고 이제 인봉까지 하고 주변에 군사들을 배치해서 혹시 시신을 누가 훔쳐갈까 파수까지 세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무덤을 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오늘 부활의 주님이 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의 중심은 승리예요.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고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고 미움과 다툼에 대한 사랑의 승리, 바로 부활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그런 죽음과 같은 만물이 새봄과 더불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다시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참 복받은 교회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개신교의 시작이 부활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개신교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레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이 지금부터 136년 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뭐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시간을 맞춰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호화 여객선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장사배, 화물선을 타고 석 달이 걸려서 그 먼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날이 공교롭게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은 이 한국 땅에 발이 머물자마자 땅에 대해서 이제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 그 사슬을 끊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얽매이고 있는 죄의 사슬,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슬, 그리고 경제 침체의 사슬, 모든 불평과 그리고 불신과 갈등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민족에 역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민족은 다시 번영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 모든 것이 종식되어지고 정치나 경제,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흥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민족,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필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을 필연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 땅 위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다든지 보리떡 5떡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든지 수많은 불치의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그런 기적이 없이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반드시라고 하는 이 용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본문 15장 53절을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십니다.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할 그런 불가불의 필연성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왜 예수님이 꼭 부활을 해야 했느냐? 첫째는 예수님 하나님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셨고 이행하셨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랴. 하나님은 한마디로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고 조변 석계와 같이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주님은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한 번 말씀하신 건 다 이루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진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평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너희를 만나보게 되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만 보아들어도 이 부활하시고 다시 산다는 말이 104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셨으면서도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된 그대로 영원히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쟁이가 되지. 사기꾼이 되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의 진실성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진실하시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할 필연성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죄를 짓고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고 왔을 때에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께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해도 저들의 질문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내 말대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조롱도 하고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다 믿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이것이 논쟁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계속됐고 그게 의문이 계속된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때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산 것.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들이 여기에 선포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탄생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이유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33년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이나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이나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행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된다.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사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그렇게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 삶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되었으리라 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쫓겨남을 당하고 그래서 매를 맞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이삭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도 첫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를 맺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다음에도 열리고 그 다음에도 열리고 그 나무가 생존해 있는 한 계속해서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항해를 할 때에 반드시 그 배에요 가장 수영을 잘하고 힘이 센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리게고스라고 하는데 선두주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필요하냐고 하면 지금처럼 뭐 항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라 어느 항해에 갑자기 배를 대야 될 때에 먼저 이 아르게고스라고 하는 수영 잘하고 힘 있는 사람이 밧줄을 어깨에 메고요 수영을 해서 이제 해안으로 건너가지고 어느 나무라든지 아니면 이 큰 돌에다가 밧줄을 다 빼고 나서 이제 그 끈을 배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밧줄을 붙들고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아리게고스가 된 거예요. 부활의 선두주자가 되어져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어느 날 이 땅에 오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야 했다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장구벌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잠자리가 돼서 공중을 나는 것처럼 땅속에서 기어다니는 군뱅이가 어느 날 매미가 되어 변화되는 것처럼 땅의 생활에서 하늘의 생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질이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와 같이 우리도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카타콤베라 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당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인간이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때로는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직장도 잃고 가족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저들이 결국은 그 지하 묘지에 숨어 들어가 사는 거예요. 원래는 이 지하 묘지가 이교도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얼마를 살았냐면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30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기독교의 핍박이 끝나고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그때까지 그 지하 동굴에 살게 되는 거예요. 좀 비참한 거잖아요.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2세기의 이 유럽의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전염병인지 전염성이 강한지 이제 장사 지낼 염두를 내지 못하니까 집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길거리에다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도시에 죽은 시신들이 쌓여가게 되고 악취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이 도시는 점점 죽음의 도시로 변화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다 죽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쯤에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되 이게 이렇게 들 것을 가지고 죽은 시체들을 하나하나 옮겨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체가 사라지게 되고 그 도회지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가? 사람들이 눈여겨보았더니 바로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시체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가? 다 전염되어서 저 전염병으로 죽고 말 텐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는가? 돈 받고 하는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되어지고 화형을 당하고 이제 매를 맞고 순교의 현장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 조금만 참자. 죽으면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겠느냐, 어떤 모습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 모습 이대로 다시 산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약하고 병들기 쉽고 늙고 추한 이 모습으로 다시 산다고 한다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피곤해 지치고 쉽게 병들고 늙고 이런 약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한다면 그 부활이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아주 적절한 몸을 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날 수 있는 몸을 주셨잖아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수영, 헤엄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몸을 주셨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물들은 땅 위에 살기에 적합한 몸을 주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몸을 다 주셨어요. 유전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살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어서 이 땅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생활할 때는 그 천국 생활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그 몸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라 그랬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겠는가? 이 성경은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줬어요. 자, 보세요. 첫째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 타나면서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와 중장년기, 노년기를 들어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늙고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다 썩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썩을 몸이 주님 재림하실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다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41절 43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현재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욕된 거예요.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얼마나 죄로 오염된 그런 모습들입니까? 그러나 부활을 할 때에는 이 욕된 몸이 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봐도 조금도 거짓이 없어요. 그 얼굴을 봐도 사기꾼 같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다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영광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냐.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잖아요. 마치 햇같이 변화되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천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는 성형수술할 필요도 없어. 찍어 바를 필요도 없어.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다 여러분들이 그냥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 다음에는 강한 모습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현재의 우리 몸은 얼마나 약하디 약합니까? 병들기 쉽습니다. 조그만 외부의 환경 속에도 우리는 쉽게 깨어집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병들기 쉽잖아요. 쉽게 시험을 당하고 유혹에 잘 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 육신은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병들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나 부활의 때는 강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질병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하 40도 하늘을 때라도 그거 견딜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강한 몸, 다 스트롱맨이 되는 거예요. 슈퍼우먼이 되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시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공간과 이런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44절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부활 후에도요 우리가 다 몸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우리의 몸이 아니라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저게 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더 확실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침 숯불 위에 고기를 굽고 있으니까 그 생선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직접 생선을 잡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무슨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육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데 다만 썩지 않을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몸이고 그리고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그건 제한된 모습이겠지만은 이 방 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방문을 꽁꽁 걸어담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아니하고 벽 속에서 슝 하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라고 합니까? 어떻든 세상에 이런 그런 공간이나 시간에 어떤 벽이나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마치 공기가 레이저 광선이 이 벽이나 이런 모든 걸 뚫고 가는 것처럼 신령한 몸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인력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도 순식간에 왕래하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멀고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몸,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기 올 때 멀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예? 다 순식간에 맘만 먹으면 지금 더 뉴욕에 갈 수 있으면 뉴욕에 갈 것이고, 영국에 가 있는 아들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 형 권사님 같은 분은 여기 맘만 먹으면 가서 아들 사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신령한 몸으로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그냥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나를 살려다고 소리 질렀지만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무리로 걸 수 있어요. 부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중의 문제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1년 12달 계속 여는 생명 열매와 생명수를 마시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영원히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게 확실히 믿어진 사람들은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와도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강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 왔지만은 예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배웠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역사적인 예수, 성경 속의 예수는 배워 알고 있지만은 현재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의 영화로운 이 부활도 믿지 못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고 아는 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부활의 진리를 아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뜨거운 가슴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소망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접하시고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진실성, 거짓이 없는 하나님,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오늘 주를 믿는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이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까닭에 저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헐벗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절망의 세대에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